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겐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엘렐로헤 이스라엘.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뜻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성님들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 문제만큼은 조금 힘들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잘 견뎠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못 견디겠어. 그러면서 속상해서 정말 이를 갈든지 밤을 새워보든지 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속상해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겠어. 자포자기 하듯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런 시간을 보낸 거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바로 어젯밤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낯선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가게 붙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밤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꿔지는 영적 대반전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장소를 31절에 보면 브니엘, 즉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브니엘 이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돋는 해를 맞이하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런 문제 속에 야곱은 밤새고 씨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한번 씨름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셨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이 문제 내가 복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번 씨름해 보겠다. 저는 몇 번의 씨름을 했습니다. 정말 몇 번의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씨름하게 하는 문제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기다리시게 하고 씨름하게 하실까? 그냥 한마디 던지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점심신앙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 주셨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그럴 때는 씨름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좀 보세요. 이게 씨름해야 될 분인지 가만히 있어야 될 분인지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어디 가만히 있어도 될 뿐이에요. 씨름해서 몸부림쳐서 환도뼈가 한번 위골돼야 될 뿐이에요. 오늘 밤에 가서 거울을 보고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될 얼굴인지. 정말 밤새 씨름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정말 겨루어 이기는 거룩한 분일의 역사를 만들어야 될 사람인지. 근데 문제는 보고도 에이그 내일 하지 뭐 이러다 밤새 내일 하다가 멈춰요. 그죠? 밤새 맨날 내일 하다가 내일. 그 초등학교 때 제가 그 80년대 이럴 때 그 학생 시절 보내고 대학 시절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시기죠. 그때가 80년대, 70년대.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뭘로 뽑혔냐면 다음에 하자. 다음에 가자. 약속을 철떡같이 해놓고 야 이번 그때 반공일이었잖아요. 오전엔 일하고 오후에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가자. 에버랜드 가자. 뭐 이렇게 해놓고 일하고선 피곤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려니 귀찮으니 다음에 가자.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용어였어요. 근데 그 습관에 들인 분들이 지금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습관을 이겨야 돼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었고 그런 얘기를 했던 분도 있겠지만 자꾸 들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적인 일 속에 다음에. 저도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풍선 뽑기 하는데 꽝 하고 다음 기회 이런 거. 엄청 싫었거든요. 요즘에도 보면 뭐 음료수에다가 뭐 하는데 또 그 상표 딱지를 떼어야 나온다고 애써서 떼었는데 힘들여 떴는데 그 다음에 꽝 다음 게 이래 놓으면은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다음이 없어야 돼요. 다음이라는 것보다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은혜 받을 때죠. 다음에 은혜 받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을 귀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냥 아이고 될 대로 따라 기도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정말 씨름해서 뭔가 해결도 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부모님이 뭐 해주는 거 안 해줘봐요. 막 땡겨 쓰고 뭐 막 그냥 뒤집어지고, 전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아이가 막 인도부럭에서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창피해서 야 알았어 가자 이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어나가자 해거리고 그렇게 하는 아이를 보게 돼요. 근데 어떤 부모를 봤어요. 막 뒹굴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고서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나 하고 이제 골목 같은 데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 막 뒹굴르다 아무도 없거든. 그리고 못 죽으니까 잉 그러면서 일어나 가더라고요. 엄마 그러면서 쫓아가더라고요. 아마 안쓰러워서 해줬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한번 해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영적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씨름해 볼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 복된 역사를 열어달라고 말이죠. 이 야곱의 문제 속에 또 한 가지가 발생이 돼요. 뭐냐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에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았잖아요. 결국 한돌뼈에 위골되는 그런 아픔은 얼마나 통증이 있었겠어요? 그 아픔이 있었지만 말이죠. 그럼 이제 문제 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가 비추듯이 그죠? 상황이 짠 하고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돈 1억이 팍 생기고 그죠? 막 병이 확 낫고 그냥 미국에서 싸우려고 오던 사람이 와우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그냥 평안한 얼굴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안 좋아 보이는 얼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람인지라 뭐 그렇잖아요. 그죠? 취향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그 얼굴이 좋아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건 상대방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에요. 은혜가 넘치면 얼굴이 환해. 은혜가 넘치면 사랑이 넘치고요. 내가 얼굴이 환해지면 다른 사람도 얼굴이 환한 것 같고요. 내가 짜증나면 다른 사람 다 짜증내는 것 같고요. 내가 미워하면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럼 내가 자꾸 다른 사람 나 미워해 이러면 누굴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아닌 나를 생각해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반갑게 인사 나누세요. 반갑게. 그러면서 한마디 하세요. 승질머리 버립시다. 승질머리 버립시다. 정말 승질머리 버려야 될 게 많아요. 그죠? 자, 눈을 떠봤어요. 해가 돋아요. 희망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을 들어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그 말발굽 소리가 우두두두두 나면서 에서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냥 있는 겁니다. 영적 승리를 했는데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칼을 갈며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오면 죽이리라 하고 원수 맺었던 그 사람이 그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더군다나 400명입니다. 아주 몰살시키려고 작정한 거죠. 모습으로 보면 얼마나 주눅들었겠어요. 그 달려오는 소리 또 환호성 소리 막 얼마나 뭐 조용히 왔겠어요?
저벅저벅 조용히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온갖 소리를, 위협적인 소리를 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았을 때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기고 은혜 받았을 때요, 나의 삶의 현장에 상황이 그대로 되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되었을 때, 얘기만 들었던 현실이 앞에 닥쳤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도 주눅이 들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안 됩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숨통이 조여올 것 같죠. 일생일대의 난제와 부딪힌, 에서의 문제에 부딪힌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바뀐 게 뭘까라는 거예요. 자, 32장에서는 두 때로 나누고 막 가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여종들, 레아, 라헬, 그리고 여종과 자식들이에요. 자, 보내놓고 자신은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해요. 그런데 오늘 2절, 3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종들과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자식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걸 나눠 맡기고 자식들은 앞에 두고, 여종들과 자식들은 그들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은 요셉과 함께 뒤에 두고. 누굴 제일 사랑한 거예요? 그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뒤에 두는 거죠. 자, 그럼 맨 뒤에 누가 가야 돼요? 레아가 요셉 다음에 누가 가야 돼요? 보통의 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그 뒤에 쫄쫄쫄 따라가야 되는 게 야곱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은혜 받고 났더니 3절에 보니까 달라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이거예요. 다 순서대로 두고 맨 앞에서 나아갑니다. 몸을 7번 땅을 굽히며 나아갑니다. 아마 정신을 못 차렸다면 딱 앞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거기에 자기도 따라서 갔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잔머리 옆에 분하고 얘기하시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잔머리 굴리지 마. 근데 저를 바라보고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옆에 분하고 좀 마시라고. 자, 다시 한번 옆에 분 보고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좋은 소리 아니에요.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가 좋은 소리예요. 잔머리 굴립시다가는 안 좋은 소리가. 자, 만약에 야곱의 잔머리 굴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해서 순서대로 자기가 뒤에 숨었다면 상황이 다를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 차별 하나 싶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죠. 여종들보다 레아가 중요하고 레아보다 라헬이 중요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숨어갔던 이 야곱이 이제는 그들 앞에서 모든 것을 보호하는 보호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아가되 몸을 7번 굽혀요. 그 형 에서에게 가요. 뒤에 숨지 않아요. 몰래 도망칠 생각도 안 해요. 야복강에서 씨름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조차도 대단한 용기죠. 죽음이 엄습할 400명의 군사들이 오고 있는 그 자리에 당당히 가정을 책임지는 리더로 앞장서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환도뼈가 어긋났으니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어기적 떨뚝거리며 고통 속에 일거진 얼굴을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환도뼈 이쪽이 위골되면은요 엄청 아파요. 우리가 조금 삐끗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다가 이게 삐끗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요, 병원 가서 물리치료할 동안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하고 가는 야곱을 보면서 형이 어땠을까요? 불쌍했을까요?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밉상이 될 수 있죠, 그죠? 더군다나 여러 때를 보내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당당하게 앞에서 환도뼈가 다친 상태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느낀 거죠. 자기는 복받은 사람이제요. 이스라엘의 야곱이 아니라. 자,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자기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생명과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달렸어요. 왜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했으니. 그럼 여러분들 세상 향에 이런 당당함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모습인가?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지. 야곱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복 있는 사람 되려고. 장자의 명분 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몰린 건 광야고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냥 14년 동안 속으면서 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확증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때를 이루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이 야곱이 씨름하면서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 생명이 보존됐다는 분이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내 생명이 누구 거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보존됐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이런 믿음의 용기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형에게 나아가는 이 몸을 굽혀라는 그 말에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스타하우라고 말합니다. 이스타나가 아니고 이스타하우. 차 이름이 생각이 나죠? 옛날에 이스타하우라는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굴복의 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로 쓰여진다는 것은 예배하다, 전적으로 복종하다는, 인간 에서를 향해 몸을 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게 비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화해케 하는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야곱은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쩔뚝쩔뚝거리면서. 이게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원한 사람의 믿음의 태도였던 겁니다. 다리를 절며 7번이나 땅에 엎드리는 동생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멀리서 오는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는 거죠. 우리 한번 4절을 봉독하자. 자,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준비하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400명을 군사로 몰고 올 때는 분명히 새로운 단판을 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정말 주님의 주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엎드리며 어긋난 다리를 절며 가는 그 모습 속에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고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그리고 에서가 긍휼한 마음에 울컥하며 내려와 야곱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를 품에 안고 맞추며 입을 맞추고 통곡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일까.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형에서 어떻게 만나는가 고민했던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그냥 그동안의 시름과 근심이 내려지며 통곡하며 울었을까. 눈물바다가 된 거죠. 눈물바다. 뭐 사람의 어떤 심리학 아니면 인간 저세술 이런 것으로는 이런 극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7절에 말씀하셔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야곱의 변화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모든 걸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고 잔머리 굴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브니엘의 역사를 야복강가에서 본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그다음 외삼촌 집에서 정말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외삼촌의 집에서 확증이 되는 증거로 바뀌었고, 다시 한번 여기서 모든 것의 주관자,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룩한 순간이 된 거죠.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세로 늘상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뻔뻔하면 안 돼요. 뻔뻔한 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 울음을 그쳤습니다.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울음을 그치고 난 후에 에서가 눈을 들어봅니다. 이제 야곱만 보였을 겁니다, 에서의 눈에는. 그런데 이제 여인들과 자식들도 보입니다. 여기서 내가 길에서 만난 수많은 가축대는 무엇이냐. 여기 있는 이 여인들과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고백하는 일들입니다. 바로 자신의 자식이요 부인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은혜를 입으려고 드려지는 우리 사람의 도리의 예물인 거죠. 거절하려고 하는데도 야곱은 간곡하게 고백합니다. 뭐 때문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모든 거래.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냥 이거, 뭐 형과 나 사이에 뭐 그럴 수 있어.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확실하게 거래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 확증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18절에도 이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백크시타에 삽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헤브론에서 다 사죠.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한 주고받음에 확실한 은혜의 계산법이 있어야 돼.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지 않아요. 베풀 것 베풀고 처리할 것 처리하고 확실하게 합니다. 이게 엉거주춤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뭐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는 거죠. 자,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딱 되니까 야곱의 생각입니다. 다 내려놓고 베풀고 줄 거 주고 다 하니까 10절 후반절에 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히브리어로 페네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어젯밤 그 씨름했던 자리의 이름 브니엘과 같은 동일한 어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에서를 향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요,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어젯밤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브니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자신이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았잖아요. 거기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잖아요. 마땅히 원수처럼 여겼던 에서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 눈물로 환대하며 용서해주며 자기를 살리게 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분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긍휼하심을 보았어요. 에서도 그 모습을 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에서의 얼굴에 보여지게 된 거예요. 구속사의 은혜죠.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느껴지는 모습, 저도 많이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자, 한번 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뀌었을까요? 뭐 울고 그랬으니 바뀌었으니 좀 너그러워지거나 얼굴이 이렇게 된 게 좀 내려왔겠죠. 그 유머, 이제 그 치유 하는 웃음 치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얘기를 합니다. 눈꼬리 내리세요. 내려지나요 이게? 올라간 게. 중요한 거는 야곱의 마음에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에서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얼굴에서 다시 한번 브니엘의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내게 받은 은혜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맨날 용서받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직 다른 사람의 일들이 용서되지 못한다면 난 아직 용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용서를 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며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 마음에 충만히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 얼굴에서도 보이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 얼굴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세요. 얼굴을 보니 주님의 십자가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건 좋은 얘기죠? 얼굴을 보니. 여기서 이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함께 가자, 이거 제안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아직도 염려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언제 돌변할지도 모르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수곳을 거쳐서 마침내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되죠. 그때 20년 전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텐트를 칠 장막 밭을 사고, 그리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누구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데 우리 자녀들이 보고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네, 고백하는 거룩한 역사의 순간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의 확립,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여건이 돼도 하나님께만 예배하려고 집중하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야곱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이런 모습 속에 두렵게 만드는 400명의 군사는 뭡니까?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 꼬인 인간관계의 문제, 도무지 넘을 수 없었던 어떤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있겠죠. 내가 맡은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복잡하게 될 때 이제는 잔머리 굴리던 걸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분이엘의 밤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트려지고 엎드려질 때 정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상황의 일들을 녹이시고 놀라운 은혜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